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예, 열대요로 인해서 참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가서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가서가 모두 8장이잖아요. 그래서 전반부를 이제 4장까지 딱 절반이에요.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데 4장까지 그리고 5장 뒤에 부분, 이게 두 부분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이제 사랑에 골인을 해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4장까지 봤잖아요. 근데 5장부터 8장까지는 새로운 국면인데, 결혼 후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위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또 그 위기를 또 이렇게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또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보면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결과, 그리고 결혼 이후에 있어지는 그런 위기.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기로 인해서 그 실수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귀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문제들 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1절로 2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2절로 5절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온 사랑의 위기의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한밤중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찾아왔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체하는 사이, 그러니까 그 안일하게 보내는 그 잠깐 사이에 솔로몬 왕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절로 8절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아차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문을 열었지만 이미 솔로몬 왕은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찾아 나갔는데, 결국 이 솔로몬 왕을 찾아 나선 이 술람미 여인이 나가서 이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을 지키던 자들에게 이제 상해를 입고 또 겉옷을 빼앗기는 이런 어떤 이 상해를 입게 되어지는, 봉변을 당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후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의 어떤 잠깐의 안일함 때문에 발생한 두 사람의 관계의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이 갈등이라고 하는가, 이런 위기들은 따지고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발생이 되죠. 우리가 길을 갈 때 걸려 넘어질 때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가 큰 바위돌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옛날에서는 우리가 길을 가다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작은 보이지 않는 돌뿌리, 그 돌뿌리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위기도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우리 2절,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찾아온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것은 이제 중동 지역의 기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중동은 이제 낮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제 갑자기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새벽까지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머리에 지금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밤은 초야도 아니고 이른 시간도 아니고 아주 깊은 밤. 그러니까 사실 이 깊은 밤이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도 혹여나 이제 솔로몬 왕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다 접고 본인 옷 다 벗고 씻고 자리에 이제 누워 있는 상태가 된 것 있죠.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 왕이 아주 밤늦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시간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을 부르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아주 늦은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 이미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뭐랄까요, 너무나도 보고 싶은, 급하게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보고 싶어서 막 급하게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본인도 예상하지 않은, 본인도 계획이 없던 그런 시간, 그런 만남,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뭔가 빨리 문 열어달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애틋함이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술람 여인은요 즉각 반응하지 못했지요.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사실 이게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보면 이게 납득이 안 가죠. 사실은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찾아오면 즉시 문을 열어주고 웰컴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결혼했잖아요. 이미 결혼하고 나니, 꼬리를 하고 나니 이제는 사랑이, 그 첫사랑과 그 사랑이 식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여인의 어떤 식어진 사랑,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런 안일함과 머뭇거림 때문에 솔로몬은 떠나고 이제 결국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데, 결국 오늘 이 솔로몬 여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는 것, 특별히 영적으로 오늘은 이 장면을 풀어가면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예수님 당신 자신조차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수님도 오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건 상황과 똑같아요. 언제 오실지.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 깊은 밤, 늦은 밤, 가장 어두운 그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호련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펴볼까요? 신약으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세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극단적인 말세론에 빠져서 생업이나 일반 생활을 다 접어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리고 현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절대 잊지 말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점점 가까우고 있다.
이런 어떤 종말 신앙,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때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평안하고 안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어떤 착각에 빠진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나 세상의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죠.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오면 각종 재앙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쫙 말씀하셨어요. 쫙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24장에 보면 3절부터, 그죠? 3절부터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끝까지, 아주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51절까지 있는데 직접 들어 3절 이하로 쭉 보세요. 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라 스스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적그리스도. 그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말이죠.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지금 이런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이 기후변화, 천체의 변화도 분명히 하나의 재난의 분명히 증거로 지시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되어 있는 전쟁들이라든가 기근과 지진, 쓰나미 이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징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신문에 이런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남자가 일본도 가지고 아파트 정문에서 자식 둘이 있는 남자를 죽였잖아요. 이유 없어요. 횡설수설 하던데요. 근데 제가 그걸 마음에 이렇게 더 오는 건 뭐예요? 은평구에 있었잖아요. 은평구 아파트. 제가 은평구에 살았거든요. 은평 어디야? 그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 큰아이도 은평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그냥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참 이래요. 지금 갈수록 미쳐 날뛰는 세상이 됐어요.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조차도 세상 가운데 안일함과 평안하다 스스로.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안주한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 안일함에 빠져서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의 이 실수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의 그러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인 상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가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문제가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엔 풍요나 세상적인 어떤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내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영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열망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영에 줄인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